교수님이랑 이제 영상 다 촬영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다가 이 박경룡 박사님에 대한 이 생애를 듣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박경룡 박사님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간파했던 게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 그리고 WCC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간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학적으로도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신학적으로 탁월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WCC의 시초는 그 근원은 소위 구자유주의 신학이 WCC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구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슐라의 예를 마커로부터 시작해서 그 리출, 그 다음에 이제 트로엘치, 그 다음에 스트라우스 이런 학자들 주로 말하는 것인데 이 구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현대 신학의 방법론이 그때 다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마누엘 칸트가 등장하면서 이마누엘 칸트의 비판 철학, 이마누엘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현상계, 물질계는 다 알 수 있지만 본체계 안에 뭐 하나님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영생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본체계는 전혀 인식할 수 없다. 이게 칸트의 두 가지論이거든요. 그 칸트의 비판 철학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한 100년쯤 지나니까 처음에는 칸트의 비판 철학의 의미를 잘 몰랐다가 그 소수의 그 제자들이 칸트의 비판 철학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건 굉장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느꼈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대중화되면서 100년쯤 뒤에는 칸트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일 없는 사람도 칸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하는데 칸트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웃긴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초월적 세계, 본체계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건데 목사님이 알 수 없는 걸 저렇게 존재한다고 막 설교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온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인데, 어쨌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다 본체계, 초월의 세계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월의 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에게 초월의 세계가 어쨌든 존재한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음을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야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게 정통 신학 또 정통 교회가 취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청중들이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인식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청중들의 비위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초월의 세계의 내용을 전부 이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재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든지, 아니면 초월의 세계에 있는 내용을 전부 폐기하든지, 그렇게 해서 청중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청중들이 떠나지 않도록 청중들과 호흡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청중들이 아부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신학을 재편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데 슐라이에르 마커는 그 중에서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슐라이에르 마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잘 보니까 종교적 감정을, 그 초월의 세계는 믿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 감정은 다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이 종교적 감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학 체계 전체를 종교적 감정의 관점에서 전부 재해석해버리자. 이것이 슈타인마커의 종교적 감정론입니다.
절대의존 감정. 절대의존 감정. 모든 것을 다 감정을 다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초월의 세계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초월의 세계는 없어져 버리고 전부 종교적 감정의 표현으로 환원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청중들이 아 그래 우리 공감이 된다. 좋은 거네 하고 찾아올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자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이 사람 보기에 옳지만 망하는 길이다. 자, 종교적 감정을 다 환원시켰잖아요. 종교적 감정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얘기 다 들어보니까 저희가 다 아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는 거야. 들어봤자 별거 없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똑같은 거니까 또 우리보다 못한 거야. 우리는 종교적 감정의 도사들인데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역겨운 거야. 이거 필요 없다 그러고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붙잡아둘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도 가면서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오히려 더 떠나버린 거야. 이게 중대한 실수예요. 구절심이에요. 그러니까 청중들에게 악을 내서 청중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청중들이 들어보니까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떠나버린 거야. 차라리 그러면 철학에서 종교적 감정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깊이가 있잖아. 글로 가지고 왜 어정쩡한 일로 오게? 이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그 슐라이르 마커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출이에요. 리출은 슐라이르 마커가 종교적 감정에 신학의 자리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너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감정의 신학을 세우면 객관적 신학을 세울 수 없어. 그거를 리출이 비판한 거죠. 신학의 토대는 객관적이라 해야 된다. 바로 비판이죠. 그럼 객관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야, 제대로 된 길을 걷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여기서 누구의 영향에 들어오냐면 칸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칸트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전환했으면 66권 성경 말씀 전체를 객관적 토대로 삼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칸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칸트가 뭐냐면 윤리주의. 모든 종교적인 진술은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칸트의 종교 철학이거든요. 그러면서 칸트는 무엇을 중시했냐면 윤리적 실천을 중시합니다. 리출은 철저하게 칸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칸트의 패러다임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나죠. 그러면서 자 칸트의 윤리주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말하자면 그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은 다 빼버리는 거야. 왜냐면 구약 성경 너무 우왕부왕한 얘기들이 많아. 기적 얘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고 이런 건 현대인에게 안 맞는다. 구약은 싹 빼버린 거야. 신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빼버리고 왜냐면 너무 환상적인 얘기니까 다 빼버리고 이것 말하자면 장군도 빼고 다 빼버리고 난 뒤에 뭐만 남냐 산상수만 딱. 그러니까 객관적인 토대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거기서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객관적인 토대는 뭐냐?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리출은 뭐냐면 칸트가 말한 거 칸트에다가 신학적인 옷만 입힌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뭐냐? 초월적인 나라가 아니고 윤리적인 산상수훈과 같은 윤리적인 덕목을 말하자면 자기 원리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간 거예요. 초월적 나라는 나가버리고 그런 거 미래에 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하나님 심판자가 아니고 그냥 자유로운 아버지다. 자유로운 아버지로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윤리적인 표준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과 같은 윤리적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들로 구성된 나라,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공동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의 실천은 윤리적인 그 규칙들을 철저하게 말하자면 지키는 그런 것이 말하자면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게 바로 리출의 윤리신학이거든요. 리출의 윤리신학에서 하나님 나라,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는 빠져버린 거죠. 내재적인 현실 속에서 윤리적인 정치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둔갑해버린 거죠. 요 윤리신학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월터 라우센 부시의 사회복음주의 신학으로 바뀐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윤리적 실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입장으로 바뀐 것이고, 거기서 바로 이제 WCC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WCC는 태생부터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배제하고, 하나님 나라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인 공동체이고 사회 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라는 그런 정명 전제에서 WCC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중간에 그러면서 이런 이념이 마르크스주의하고 잘 맞거든. 그렇죠. 마르크스주의하고 쉽게 결탁이 되는 거예요. 원공주의. 그래가지고 그 틈을 타고, 그러니까 초월적인 나라를 떼버리면 마르크스주의하고 잘 만든 거예요. 이 신학이. 유물론이 되는 거죠. 그쵸. 유물론 철학과 잘 맞는 거야. 그게 딱 그 친구가 되는 거야. 정치투쟁이 되버리는 정치투쟁이 되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 거야. 정치적인 공동체를 땅에 이루는 것이, 윤리적인 공동체를 땅에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요게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면서 더 강화가 되고 약간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된 거죠. 그런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WCC는 그런 맥락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은 결국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또 첨가가 되냐면 트루에이치의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리출은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실천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트루에이치는 말하자면 타 종교와의 관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역사적인 산물이고 역사의 산물이고 모든 종교는 다 상대적이고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에서 동등하다.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트루엘치가 주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트루엘치의 종교다원주의, 리출의 말하자면 정치 윤리적 공동체, 정치 윤리,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 말하자면 성경 비평학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처음부터 WCC는 그런 바탕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되게 이제 소름이 이렇게 돋았던 게 70년대, 80년대 신문을 보면 WC, NCK가 막 폭동을 일으키고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신학적인 밑바탕 속에서 이런 행동으로 이게 옮겨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신학이라던가 이데올로기라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의 투쟁으로 이게 반영이 돼서 나가니까 복음을 듣느냐 아니면 이데올로기를 듣느냐가 똑같은 교회인데 투쟁 전사로 만드느냐 아니면 진짜 이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냐의 차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구호자유주의 사람 결국 인간의 이성,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상적인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1, 2차 대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크게 얻어왔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칼 바르타거든요. 근데 칼 바르타의 비판은 집안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 구호자유주의 신학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러나 칼빈주의라든지 정통신학이 나타나면 우리는 한 집안이다.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바로 연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칼 바르트는 구호자유 신학의 아들이냐면 역사 비평을 성경 비평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경 비평할 그대로 받아들이면 종 뿌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별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두드려 패긴 했지만 그거는 죽으라고 패는 게 아니고 뭐냐면 단련시킨 거야. 신정통주의자한테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 신정통주의자들 칼 바르트, 볼트만, 폴 틸릭, 아이놀 리버가 그 말하자면 구자주의를 비판했지만 그 비판은 근본적인 비판이야. 그냥 구자주의를 조금 맷집을 길러준 거야. 이런 신정통주의에 의해서 맷집이 길러진 상태로 좀 더 강력한 자유주의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신자유주의인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보네포 이후에 소위 정치신학, 정치신학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몰트만을 중심으로 한 몰트만의 정치신학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만의 정치신학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서 몰트만의 정치신학의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 에르스트 블로호의 희망의 철학이 있고 에르스트 블로호의 희망의 철학은 결국 막시즘이 그 배경을 모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혁명을 통한 그 사회 구조 변혁, 구조 변혁을 곧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그런 정치신학이 등장을 했고 그 정치신학으로부터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이 파생되어 나왔죠. 그리고 좀 더 극단적인 경우가 사신신학까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게 새 땡땡이라는 어떤 이제 출판사에서 하는 제가 이제 강의들을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신학적인 배경들을 이제 듣고 보니까 이런 단어 선택이라던가 이런 선택들이 뭐랄까 약간 이제 좌파적인 이런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설교나 강의 시간에 계속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공부했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공산주의, 막시즘을 벗어나지 못한 체계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제가 들었거든요. 왜 말씀을 보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지? 근데 이제 신학 자체의 시작 가운데 잘못된 신학 가운데 이 시작 자체가 막시즘이고 이런 이렇게 출발한 신학들이니까 지금 현대 이제 거네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몰트만이거든요. 몰트만은 그 에르스트 블로호의 희망의 철학을 그대로 번안한 신학적으로 재해석한 사람이고 에르스트 블로호의 희망의 철학은 결국 마르크시즘을 이렇게 마르크시즘이 그 뿌리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주교재가 유르긴 몰트만 책이 희망의 신학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에르스트 트웰치의 기독교의 절대성 제목은 기독교의 절대성인데 내용은 종교다원주의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제목에 속아서 저는 이제 아무 배경 없이 봤을 때 굉장히 복음적인 책이 주교재네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일화가 있는데 이제 교수님 쭉 풀어주시니까 공부했던 게 싹 또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신학 안에도 네. 막시즘, 종애기원의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들이 틈타 있고 결국엔 이것들을 이제 볶아내고 방어 체계를 만드는 것들도 이제 저희 하나의 이제 임무가 될 수 있겠네요. 현대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 초월의 세계에 대한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그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초월의 세계를 인정하긴 그 신앙이 약해가지고 애매모호하거든. 인정하지도 못하고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질문하면 당신은 초월의 세계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거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겠죠. 그럼 당신은 초월의 세계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거는 개인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알아서 결정한 문제예요. 그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학기에 수업을 듣는데 뭐 교수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듣는데 천국을 그러니까 내세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식으로 내세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 근데 그래 계속 듣다 보니까 이 톱라이트의 사상을 이제 굉장히 깊이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질문을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해 확 그게 바로 이제 누구의 종교관이냐면 임마누엘 칸트의 종교관. 그렇죠. 네, 불가지론적인.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뭐냐면 그 이성을 통해서 본체계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칸트는 사실은 뭐냐면 그 비판 철학을 통해서 본체계를 완전히 본체 하나님이라든지 또 내세라든지 영원이라든지 이걸 맞아 쫓아내 버렸거든. 넌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그저 그건 없어도 된다. 우리는 그 현상계 안에서 우리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본칙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그게 이제 칸트의 비판 철학이거든요. 근데 칸트의 목표는 어디 있었느냐면 딴 데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그 도덕률을 헌법으로 세우고 도덕률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일종의 리퍼블릭을 세우는 것이 칸트의 꿈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덕률을 들이대면서 그 도덕률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사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부과하는 자율적인 법칙이거든요. 이 도덕률을 제시하면서 이 도덕률을 지킵시다. 이 도덕률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면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리퍼블릭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웃긴다. 야, 네가 하는 네 얘기가 본체계는 필요 없다며. 본체계는 뭐 알 수가 없다며. 본체계를 빼놓는다며. 그럼 본체계 빼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세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도 필요 없고 다 그렇던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내세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가 없는 거라면 우리가 왜 공상맞게 세상에서 윤리적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야 되냐? 왜냐하면 윤리적 법칙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고생하는 거거든요.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아주 구차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구차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런 게 없다면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누리고 가는 게 지혜로운 거지 왜 우리가 참아야 되냐? 그렇게 하니까 칸트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성숙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은 딱 하나야.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굉장히 독창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쫓아냈던 본체계를 다시 불러들인 수밖에. 하나님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고 내세를 불러들인 수밖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러들이는데 쫓아낼 때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쫓아냈어요. 불러들일 때는 밤중에 뒷문으로 쪽문으로 아무도 모르게 너 조심해 조용히 들어와. 그래서 저 뒷간에 내가 방 하나 자리 하나 마련해줄 때 거기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나와.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너 거기 앉아있어. 내가 필요하면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되 내가 들어가려면 바로 들어가. 그게 바로 칸트의 실천 이상의 요청으로서의 종교.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마치 뭐가 되냐면 연극 배우 같은 거야. 연극 배우는 철저하게 그 연출자, 감독의 지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연극 배우야. 감독의 눈치를 보는 거야. 하나님 감독이 네 시간 됐으니까 나와서 연출해. 연기해. 그러면 딱 나가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이 세상 편지한다. 엄청난 얘기를 떠들어요. 야, 이제 네 시간 끝났으니까 들어가. 그럼? 그러면
그 말 듣고 즐거워하는지 들어가가지고 뒤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극 배우는 감독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들여보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종교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내세가 뭐냐,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나 내세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것인 것처럼 가정하고 실존주의처럼 그렇게 있는 것처럼 가정해야 말이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자. 이것이 간단히 종교가. 그럼 입장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신은 내세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까? 난 그건 아니다. 그냥 존재한다고 가정할 것일 뿐이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까? 난 그것도 아니다.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윤리적 실천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바른 공동체를 정적 공동체 리퍼블릭을 만들기 위해 설득하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실천 이상의 요청으로서의 종교. 라는 칸트의 종교관이에요. 이게 굉장히 교묘하다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뉘앙스인데 듣고 있는 신학생들이 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었는데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이제 찔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찔림을 받고 이제 눈물 흘리는데 뭐 2번, 3번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죄는 지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뭔가 얘기를 하고 아까 말한 산상수훈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내세에 대한 이제 복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이 기다렸던 그 믿음을 기다리면서 믿음에서부터 행함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부셔지고 뭔가 이 행함으로부터 나온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 어쨌든 그 말하자면 넷을 얘기 안 해도 우리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 잘못한 것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바르게 살아보자. 그러면 다 은혜 받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투만의 설교, 불투만 내세에 관한 얘기 전부 안 해도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그 바르게 낮에처럼 바르게 단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 듣고 찔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찔리면 좌우지간 내세가 있든 없든 간에 눈물 흘리고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완전히 깨맞춰진 게 왜 좌파 목사님들이 이 설교에 있어서 이런 찔림이나 아니면 이제 청결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안 떨어져나고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개념들이 지역에 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죠. 내세에 관한 한마디도 안 하고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윤리적인 얘기, 그걸 다 좋은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청중들도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주간 이렇게 제껴놓고 싶어요. 너무 표현도 끔찍하고 내세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생각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건 되게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얘기 안 하는 거죠. 안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서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 정도 선에서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잘하고자 그렇게 얘기하고 현실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나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 가능하나 안 하나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게 이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적이고 이제 뭔가 잘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입맛이 맞으니까 은혜 받다고 착각하는데 교수님의 얘기를 꼬리 물고 들어가면 결국엔 그 밑에는 유물론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 밑에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깊이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은혜 받다고 착각하면서 먹는데 영적으로 먹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깊은 사상들과 배경들이
이게 깔려 있으니까 이게 입맛이 막기 시작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몰리고 그런 교회들이 생겨난다는 게 저는 약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뒤에 약간 깨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때 찔림,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인문학에서 말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바르게 살자라고 말하는 그런 찔림 정도로 내가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의 세계가 배제된 그런 뭐 윤리도 중요하죠. 윤리 중요한데 말하자면 그 하는 화분과 이제 꽃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은 거지. 꽃병에 꽂혀 있는 꽃도 아름답잖아요. 화분에 있는 꽃도 아름다운데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은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시들어요. 뿌리가 쭉 깔려 있으면 사시사철 이렇게 피거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세라든지 이런 초월의 세계라는 초월의 세계 뿌리를 쭉 내리고 말하자 거기서부터 이제 자연분을 빨아들이면서 윤리적 실천도 하고 신앙생활도 영위하고 그것이 이제 바른 것이고 현대신학은 초월의 세계를 배제한 현대신학은 그 꺾어질 것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지. 그러니까 뿌리가 없지. 그럼 이제 곧 시드는 거죠. 명쾌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